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과 신약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1336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주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아멘. 신약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워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입니다. 정말 기쁘고 정말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1년 365일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시간 중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그런 주일 예배가 있다면 바로 오늘 부활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달걀을 정성껏 삶아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은 거기에다 직접 이렇게 그림도 그리시고 밤새 그랬던 분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여전도에서 또 이렇게 계란도 준비하셨습니다. 이때 떡도 가져가시고 계란도 가져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쁜 날 여러 가족과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마치고 바로 이제 성만찬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날 성만찬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초대교회, 고대교회 전통을 보면 1년에 세례가 한 번 있었는데 바로 부활절에 세례를 드렸습니다. 세례를 준비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세례를 준비하다가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분들이 인도자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배당에 들어오면 교우들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감격의 그런 믿음의 포옹을 해주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바로 성만찬을 나누었거든요. 이 성만찬의 의미는 뭐나 예수님은 이제 밖에 계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분이다.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다. 나의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로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남이 아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이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 몸과 피를 받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다.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만찬을 우리가 나누면서 내가 혼자 살아가는 존재,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고 내가 내 힘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과 은혜로 살아가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의 지체라는 그런 은혜를 우리 성만찬 예식을 통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세리머니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는 감격적인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영적인 변화가 경험되는 그러한 귀한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이라는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잡아봤는데,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묵상을 했을 때에도 제가 교우들과 나누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참 귀하시다.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만을 묵상하지 말고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우리를 돌아보는 회개와 성찰의 시간이 되자. 예수님의 고난에만 머물지 말고 내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자. 그게 고난주간 말씀의 긴 주제였습니다. 오늘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님의 부활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늘 우리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성경 본문, 그리고 교동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로 예수님이 그 생명을 가져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되살아나고 거듭나는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부활절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과 죽음과 어두움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빛과 감격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역사,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는 역사,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나의 생명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력으로 우리 가정도 부활하고 우리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 교회도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 함께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 하박국은 절망의 순간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장에서 하박국은 그가 살아가던 삶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가 평생 믿어왔던 신념이, 종교의 신념이 붕괴하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시지 않으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절규하면서 하박국이 시작이 되죠. 유대 왕국이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을 때, 그리고 종교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있을 때 하박국은 그의 나라와 그의 민족과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절규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던 세계, 간직해왔던 신념이 철저히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을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했던 거죠. 어디에 계십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왜 와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만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 절규가 하박국의 절규였습니다. 그 한 맺힌 절규는 어디 하박국만의 절규였겠습니까? 우리 고난주간 말씀 묵상 때도 함께 나눴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예수님도 부르짖지 않으셨습니까? 하박국의 절규, 예수님의 부르짖음, 이것은 불안한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 숨죽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절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이 절규, 고난과 이 고통의 그 시면 속에서 하나님께 향한 그 절규와 부르짖음 속에 이미 구원과 회복의 씨앗이 심겨져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그냥 나를 버려두셨습니까? 라는 절규, 이게 절규의 모습이고 원망의 모습이지만 지금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미 내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때 이미 나에게 구원과 회복은 시작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박국의 절규에 응답하셨고 절망하는 그에게 놀라운 비전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비전과 용기는 없었어요. 그의 가슴 속에 용기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절규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박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다 끝났다라고 절망한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실 그 위대한 역사를 그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절규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던 그의 입을 찬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박국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만약 그가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면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 믿었나 봐요. 그리고 하나님 포기하고 그냥 외면했더라면, 그리고 연약한 자기 자신에게 또 주변 상황에 그냥 짓눌려서 무너져 버렸더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그를 향한 은혜, 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회 드리자고요. 그냥 내 힘으로 뭐 하겠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안 될 때, 절규할 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실 테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위대한 역사, 그 기회를 드려보자.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둠과 고통의 순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됐을 때 믿음을 포기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규도 탄식과 원망, 자포자기,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철저한 고통의 순간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완전한 헌신을 다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뭘 이루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 몸을 맡기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정적으로 죽음을 이기신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이 어떻게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이것이 소망과 감사로, 감격으로 변할 수 있는가, 그거를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 절망에 굴복하지 말고 나를 억누르는 어둠과 공포에 그냥 지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서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힘차게 나가라는 용기를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는 그런 후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 패배감에 쪄들어 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실패했다, 끝났다,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한다. 내가 돕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구약에 보면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은 근심과 절망에 가득 찼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1장은 원망으로 뒤섞여 있어요. 근데 3장을 보면은 찬양으로 넘쳐나 있어요. 그렇게 변화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3장 2절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놀랬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깨운 겁니다.
3장 4절에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빛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서 나오는 빛은 밝기가 햇볕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명성을 되새기니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던 그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을 발견했는데 그 빛이 햇볕과도 같이 밝게 빛나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너지는 것만 보였고 망한 것만 보였고 안 되는 것만 보였고 불의한 것만 보였고 문제점만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니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어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니까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의 빛이 밝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발견입니다. 신대륙의 발견만이 위대한 발견, 만유 인력의 법칙만이 위대한 발견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거, 이건 위대한 발견이에요. 그런 발견을 할 때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입술의 말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난 그 위대한 발견을 통해 달라지고 있었어요. 3장 13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고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그 소리에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가슴 벅찬 떨림을 그는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린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묻던 하박국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앞에서 전율하는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율하는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3장 17절에서 하박국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상실된 총체적 난국을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일 것이 없고 아직 좀 더 남았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10번씩 하는 말이에요. 뭐도 없고 뭐도 안 되고 뭐도 망했고 뭐도 못하고 그게 우리 언어죠. 그런데 3장 18절 19절을 보면 그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겠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게 신앙의 언어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가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부활을 이렇게 재정의하고 싶어요. 부활은 교리가 아니에요. 부활은 경험이에요.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는 경험이에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저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생명으로 회복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박국이 경험한 부활이죠. 신약의 본문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서신을 남겼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권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고난과 죽음의 상황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당부예요. 그래서 그가 전해들은 그런 복음을 이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전수해서 이제 그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라, 그런 당부를 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고 길러서 그래서 우리가 없어지고 사라지더라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나가게 하라는 선교적 사명을 그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3절과 6절에서 디모데에게 세 가지 유형의 삶의 모습을 예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훌륭한 군사의 모습입니다. 군사로 살아가며 고난을 달게 받는 자세입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그를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하는 모습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운동선수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규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곧 목표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고 절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루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군사나 선수나 농부나 모두 고난을 이겨내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며 믿음으로 싸우며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고 고난과 수고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사도들은 그 길을 걸어갔고 바울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탁월한 능력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결단이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런 삶을 살았겠지.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성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특별한 사람의 컴플렉스에 사로잡히면 자꾸 우리는 성경과 우리를 분리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았지, 나는 못하니까 할 수 없지, 이렇게 분리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했지, 나는 그럴 수 없으니까, 이렇게 분리해요. 그럼 우리 신앙의 삶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위대하고 특별한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신앙의 생각을 바꿔야죠. 그게 현실이고요. 그게 사실이고요. 고대교회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아주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순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교회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어린 아이, 특히 이제 나이 7살 된 어린 아이부터 여성, 나이 많은 노인, 심지어 임산부,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병약한 사람들도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이야기들이 많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순교를 한 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 세상에서 정말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순교의 길을 갔어요. 그럼 뭐가 그들을 그렇게 강하게 하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사실 로마 제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공포를 조장하려고 했어요. 사람들 무섭게 해가지고 이 길을 못 가게 하려고 막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오히려 용기를 내고 결단하게 됐어요. 정반대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죽음이 실패고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영광스러운 길, 그리고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열망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갔던 겁니다. 그게 그들을 변화시킨 원동력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8절에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거예요. 예수를 기억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합시다. 거기에서 우리 신앙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에게, 연약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대목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강력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순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신앙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있는 그에게, 고난당하는 그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바울이라고 좌절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이라고 무서워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공포와 무서움보다 더 강력한 힘과 용기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임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열정과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매여 있고 자기는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라는 건 그 약한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바울의 말인 거죠. 10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 영원한 영광, 내가 그걸 발견했고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 앞에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향해 걸어가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바울을 본받지 마시고 바울이 붙들었던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를 위대하게 한 거예요.
자꾸 바울을 성인으로 만들고 바울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바울을 위대하게 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 믿음은 단순해요. 부활하신 주님, 그 믿음이에요. 부활주의를 맞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은 믿을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리실 것이요, 우리가 그분과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할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건, 날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영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에 수백 번씩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앞에서,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 하십니까?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 보면 답 안 나오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주님을 바라봐야 거기에서 생명과 에너지와 비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전이되어야 합니다. 전염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활로, 우리의 생명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굳세어져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대학교 교회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 기억하고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과 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주님의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부활의 생명력에 나타나 회복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구제헌금, 또 월정헌금, 주정헌금, 모든 목적 헌금에 이르기까지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폭력으로 고통받는 난민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정성껏 드린 헌금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땅 백성들의 눈물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삶과 가정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로로 걱정하는 모든 젊은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 더욱더 믿음 안에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 증거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가심으로 주님 안에서 능력과 생명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나아가는 길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워주신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특별히 전쟁의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